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장로직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방금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약 교회의 장로라 그러면 두 의미의 장로가 있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통상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목사 장로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통상 시무 장로라고 부르는 장로에 해당됩니다. 신약 교회에서 장로라는 단어는 목사와 장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감독의 직분,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도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자 이렇게 그 뜻이 교차적으로 혼용되는 한 단어가 감독이라는 고유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통상 목사와 장로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감독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리고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시작되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감독의 직분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래요. 그래서 그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그 감독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교회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장로직에 대한 욕심을 부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독, 장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찾으심에 복된 수단입니다. 이 직분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신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찾으심에 복된 수단이 뭐라고요? 감독이에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수행되는 일들은 선한 일이고, 그 직분을 맡은 당사자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교회 전체가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를 공동회의를 통해서
뽑은 것으로 교회가 할 일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 어떤 일이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이 선한 일을 모든 교회가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 분의 피택자를 뽑고 또 함께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공부하면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뭐죠? 이 선한 일, 감독, 장로라는 이 선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교회 전체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한 일을 맡은 이 장로라는 직분에게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3절에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인격적인 덕목이 어떠해야 하나 12가지로 제시해요. 두 번째는 4절, 5절에 이 장로가 다스리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 직분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4절, 5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6절, 7절은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세우고 또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할 때 당사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피면서 좀 신약이 장로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자, 첫 번째 인격적인 덕목 보십시오. 2절, 3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요? 그러므로, 그죠? 감독의 직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 직분을 맡은 당사자는 처음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따지면 지상에 아무도 장로의 직분을 선하게 감당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혹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혹은 자신 개인의 성도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죄를 짓거나 연약함을 발생시켰을 때 곧바로 그 죄와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회개로 자신을 세워야 하며, 그 회개의 은총, 구원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이 감독은, 장로는 늘 경험하고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더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위기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구절인데요. 아론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의 직무를 감당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험없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험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죠.
근데 그 책망할 것을 그대로 품고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 안 돼요. 그건 뻔뻔함이고 교만함이에요. 그 장로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덕목의 첫 번째는요, 책망할 연약함이 자신에게 생겼을 때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속죄의 은총을 위해서 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정직해, 나는 신실해, 나는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뭐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민감한 심령을 간직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선한 일의 기초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십자가의 화목과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찾아오실 때 허락하신 직분이 장로예요. 그러므로 장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자기예요? 늘 책망할 것이 넘치는 자신. 그러나 그 자신을 속죄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은혜를 입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자.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잠겨 있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늘 구속의 은총에 몸을 들고 그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맛보는 장로. 그분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이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이 잘 보시면 2절, 3절에 나오는 12가지의 덕목은요, 전부 기능적인 덕목이 하나도 없죠. 전부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12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럽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로의 덕목이에요.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문 집사님, 반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최준원 유사님. 장로가 피택되었으면 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 오전에도 나누었잖아요. 사랑이 기독교 핵심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부부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 말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직무를 잘 해야 사랑의 진리를 나누는 교회를 심우하는 장로의 덕목이 구비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관계를 허락하셨고, 우린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배웁니다. 사랑과 복종, 이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두 기둥을 잘 인격적인 덕목에 담고 있어야 할 직분자가 장로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인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래서 앞으로 문 집사나 최 집사가
목사님 저를 사랑 안 해줘 하면은 우리 김경아 집사님 반스님 저한테 일러주세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은 첫 번째 교인인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안수로 임직할 때 조건이 역시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 결혼하고 아내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가정적인 영적 훈련이 잘 이루어진 사람에게 목사의 임직을 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인들의 본이기 때문에. 목사의 첫걸음도 그렇습니다. 가정 목회를 잘해야 돼요.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 감독이 자격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절제, 신중, 단정입니다. 이 세 덕목이 함께 묶여진 세트인데요. 이건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와도 연결되는 덕목이에요. 절제, 신중, 단정. 술 취하면 정신이 컨트롤되지 않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처럼 이 심령이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히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리더입니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는 동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는 깊은 헤아림, 신중이죠. 이 신중은 또한 단정과 함께 가는 세트입니다. 이게 단정이 코스메틱이에요. 화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왜 화장을 해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이목구비를 단정하게 보이는, 변장은 단정을 넘어선 것이고 원래 화장은요 단정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인격적인 덕목 가운데 절제, 신중, 그다음 단정이 따라오는 것은 교회의 이목구비, 교회의 모든 영적 질서를 이 장로의 신분에 있는 자들이 단장해야 된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마치 화장하는 것처럼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심령이 먼저 화장이 되어야 합니다. 야생 그대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외부의 어떤 그 요인으로 자극받는 그대로 이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마치 화장해서 티를 감추고 주름을 감추어서 조화롭게 만들듯이 심령을 단정하고 조화롭게 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덕목, 그런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의 분깃과 열매들을 생명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 본질은 나그네 대접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행인이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천성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나그네 된 인생이잖아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본향을 향하여 순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고, 그 나그네 순례길의 그 중심이 교회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그 일의 중심에 선두에 장로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그네다. 내가 나그네였다. 지금도 나그네다. 이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청성을 향하여서 순례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고 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이 다른 나그네를 잘 대접하죠. 잘 인도하죠. 그 나그네, 낯선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고난 나그네 쉬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런 나그네 대접하는 의식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길거리에 혹은 주변에 불쌍한 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늘 하십시오. 그 주변에 뭐 폐지 줍는다든지 혹 구걸하는 그런 사람 보이면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십시오. 게을러서 저렇지. 그런 생각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도와줘도 답이 없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라도 주세요. 그거 준다고 우리가 뭐 못 사는 것 아니니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나그네 대접이 곧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목사 장로에 해당되는 덕목이지만 시무장로, 다스리는 장로에게도 포함되는 덕목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티칭의 테크닉이 아니고요. 장로가 교인들에게 늘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본질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통치로 내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장로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과 지식과 삶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펼쳐내어야 하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내용들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직분이 장로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성도로서 세상 살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사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허락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장로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 덕목 뭐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하겠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을 즐기면 술에 지배당해요. 술에 지배당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도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을 즐겨야 한다. 그 다른 것은 바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즐거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 그게 장로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난폭하지 않다. 지극히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목사와 장로가 난폭하면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난폭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본성 안에는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처럼 난폭함이 자연스럽게 들어있거든요. 뭔가 외부의 자극이 하나 툭 오면, 아니 내면의 어떤 자극이 툭 오면 그 난폭함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절제하고 신중하고 꾸미는, 코스메틱, 단정하게 꾸미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난폭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온유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기 땅은 부동산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에리어, 영역을 말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온유한 자라는 말의 뜻은 길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난폭한 것은 자기 야성에 길들여진 상태고요, 난폭하지 않고 온유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명에 부유함으로 허락되죠. 그래서 난폭하지 않는 장로, 다른 말로는요, 온유한 장로,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장로, 그런 교인, 그런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덕목 뭡니까? 관대하고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난폭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는 구타하지 않다, 그렇게 번역되었는데요. 관용하고 관대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성품, 당연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뭘 하든지 세상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 장로님들이 대표로 다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럴 때 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자주 그래서 이제 이게 바리게이트를 지금 걸어놓고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지도 못하도록 차를 딱 막아놓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들이 꼭 있어요. 그때 제 안에도 어떤 욱하는 게 올라오죠. 한두 번도 아니니까, 연락도 안 되니까 고위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다투면 안 됩니다. 당해야 돼요. 어쩌겠어요. 근데 또 제가 어떤 다른 주차하기 힘든 장소에 가잖아요. 주변에 교회당 보이잖아요. 주차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겠습니까? 세상은요, 뻔뻔한 게 본질입니다. 미안한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거든요. 당연한 줄 알고 싸우면 안 됩니다. 혈기내면 안 됩니다. 그때 당할 수 있는 10번, 100번이라도 그 불편함과 그 수고로움과 그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교회가 그때 그랬지라고 생명에 대한 요만큼의 호기심과 기운과 느낌을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선과 반대되는 악이 돌발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 때 기독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양자 선택의 기로 가운데 돈을 선택할 수 있는, 만몬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대신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질 수 있죠. 이건 뭐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겠습니까? 교회 전체에게, 교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덕목이고 그 본을 이제 목사와 장로가 보여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12가지의 인격적인 덕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역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장로의 사역이 다스리는 사역이잖아요. 왕의 직분을 반영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의 직분을 반영한 직분이 장로이니까 이 직분의 본질은 다스리는 사역이에요. 다스리는. 교인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또 다른 신적 기관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그래서 5절에 그런 부언 설명이 있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고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 특별히 집을,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되죠. 가족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다스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장로의 말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와 자식,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스리되 폭군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의 결과로 공손과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감독에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스리되 자녀들로부터 가족 구성원에게 그 존경과 공손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권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볼 때 존경하고 공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장로님의 가르침, 말 한마디, 김 집사 우리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뭐 자기나 잘해,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공손하게 복종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역의 자격, 사역의 덕목, 자기 집을 잘 다스리도록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은 돌봄이에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스림과 비슷한 용어인데 돌봄이 조금 더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면 이 돌봄 안에는요, 그 징계와 책망이 포함되어, 물론 다스림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돌보는 것,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진리의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죠? 못 벗어나도록 안으로 몰아넣고, 또 자꾸 뛰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해서 그걸 돌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스림의 사역이죠. 권위만 주장하고 돌봄이 없다면 그건 곤란한 다스림이겠죠. 사랑과 징계로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 사역의 자리가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다.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6절, 7절.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교만을 조심해라.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막 교인이 된 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또 보여주고 확장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교회가 표방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새로 믿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할 것 아니에요. 와, 나 같은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리더로 세워지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5년 이상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등록해서 5년이 지나야지 장로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새로 입교한 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지위가 있든지, 얼마나 돈이 많든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에 익히고 그 나라의 원리로 자기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지 교회를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근데 새로 입교한 자를 덜컥 지위가 있다고 뭐 교수고 뭐 유능한 정치인이고 뭐 권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덜컥 세워놓으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다 끌어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이끌고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건 마귀가 당하는 정죄의 대상이거든요. 결국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두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이죠.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다스림의 권위를 존중받는 것 당연하고, 외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세상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 인격적인 선한 증거,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장로가 있으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요. 우리 예전에 그 기억납니까? 그 옷로비 사건입니까?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막 다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다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증거하는데 막. 그래서 그때 교회가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 이름 걸고 막 정언하는데 나중에 다 그냥 막 부정부패에 막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교회는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금정적, 명예적 어떤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늘 손해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것 다 챙기고요, 우리 권리 다 챙기고 찾아 먹어야 할 목 다 찾아 먹고요, 선한 증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되 그 매몰차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권리 찾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리의식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은혜의식은 잦아들거든요. 온통 권리 찾는 것만 그냥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으면 자기 권리 잘 챙기는 똑똑함이 아니라 때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이 있을 때 선하다, 착하다 하는 증거를 받아요.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착한 교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착하지 않는 목사 원하십니까? 착하지 않는 장로님 원하십니까? 착하지 않는 교인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하는데 착하지 않는 교회 상상이 되세요? 비방거리죠, 비방거리. 근데 이 착함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죽음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일을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직분이 장로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하늘교회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잘 본을 보여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함께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